귀한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면 웅장하고 너무 좋습니다. 2008년도입니다. KBS에서 대왕 세종이라는 84부작 역사 드라마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종대왕을 좋아해서 이 드라마를 다 본 적이 있는데 그 마지막의 엔딩 장면이 저를 굉장히 감동을 했습니다. 그 마지막 장면은 이런 거였습니다. 마지막 엔딩 자막에 이런 글이 있었는데 대왕 세종, 당신은 우리의 오래된 미래입니다. 저는 그 작가의 그 마지막 글을 보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왕 세종, 당신은 우리의 오래된 미래입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여기에서 오래된 미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래라는 말은 과거예요. 근데 그 과거와 미래가 혼용되어져 있는 거죠. 오래된 미래. 깊이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오래된 과거를 보면 우리의 미래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대단한 인물이 되는 거죠.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통찰력 있게 한 말입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2014년도 작가 박현모 씨는 세종이라면, 이 책의 부제는 오래된 미래의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게 되면 세종시대의 국가 경영의 업적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써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먼저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종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는 한글 창제입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일인 거죠. 그 시대에 그 나라의 말을 만들 수 있다는 것, 이거는 대단한 일입니다. 이 한국 사회 문명의 전환점을 이뤄가는 획기적인 사건이 되는 거죠. 한국 초기에 이 선교가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교사들이 한글이라는 언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언어를 가지고 성경을 번역하게 돼요.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이 한국의 정신세계, 이 정신문명이 완전히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세종대왕을 요즘 IT 대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핸드폰에 이렇게 문자를 보낼 때 천지인이 있잖아요. 이걸 문자 보낼 때 한글 같은 경우는 똑같은 내용이지만 5초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근데 이 중국어나 일본어로 하면 35초가 걸린다는 거죠. 이게 7배가 더 빠른 거예요. 문화 경영도 합니다. 글과 음악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연결시키기도 해요. 이 세종대왕은 또 절대음감이 있어서 이 편경이라는 게 있는데 그 편경의 돌 깨진 소리도 정확하게 잡아낼 정도였습니다. 그는 특별히 인재 경영을 합니다. 강점 경영이라고 해서 그 인재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죠. 세종은 굉장히 인재를 귀하게 여깁니다. 덕망과 재능을 우선으로 해서 인재를 발탁해요. 그래서 세종은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착한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처음에는 굼뜨고 실수도 하게 되지만 오래 갈수록 이 사람들은 더욱더 조심해서 책무를 완성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성경적 원리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야기해요. 충성 이전에 착해야 되는 거죠. 세종시 때는 황이나 맹사성이라는 정승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얼마 전에 또 드라마에서도 장영시라는 천재적인 과학자가 또 등장하기도 하죠. 박연이라는 음악가도 있었고 김정서나 최윤덕 이 장군들이 북방을 개척하게 됩니다. 나중에 집현전, 이게 이 세종대왕의 싱크탱크가 돼서 거기에 있는 신숙주나 성산문이나 정인지, 최양 등이 수백 권의 연구보고서와 50여 종의 책을 발간하게 됩니다. 이게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국 사회가 얼마나 인재들을 아끼고 그 인재들을 귀하게 여기는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 세종대왕은 경연토론과 합리경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합리적인 그리고 창의적인 해법이 나오게 돼요. 15세기 조선은 세계 최고의 첨단 과학사회가 되게 됩니다. 세계 최초의 치구기가 있어요. 경복궁에는 대간의 천문대가 있습니다. 농사직설이라고 해서 유기농법의 집약적 농사기술이 그 시대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향약집성방이나 의방유치 같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는 바이오처럼 생명과학이나 의학들이 발전하게 돼요. 세종의 가장 큰 업적은 사실은 그 안에 애민정신이 있는 거예요. 애민이라는 건 말 그대로 사랑의 자에다 백성 민자 아니겠습니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는 인의 경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정의롭고 공평로운 시대를 열게 되는 거죠. 세종은 그 당시 왕권 사회이기 때문에 강력한 왕권으로 여러 가지를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토론과 생각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이 백성들에게 가장 소중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책을 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유교 사회이기 때문에 남녀 칠세 부동석이란 말이 있어요. 이 여성들이 이 남자 의사들한테 진료받는 걸 너무 부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생각을 해서 결국에는 이게 치료를 못 받게 되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예전에 대장금이라는 드라마가 나온 것처럼 그 은여 제도를 세종 때 처음으로 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정 조세를 거두게 돼요. 국가 재정을 건실하게 하고 민생 경영이란 말이 있는 것처럼 백성들의 삶의 질을 최고로 높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조선에 사는 것,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자긍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자긍심 가지는 것처럼 이 조선시대 때 그 조선에 있는 백성들은 조선에 사는 것이 자긍심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 되는 거죠. 외교에도 잘하게 됩니다. 실용 외교를 해서 평화로운 가운데 국익을 최대로 증가시켜요. 그 당시 또 왜구가 이렇게 출몰하게 되니까 이종무 장군을 대마도에 보내서 275척의 함대와 17,000명이 출정해서 더 이상 백성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통일이 되지 않지만 한반도의 그 경계선을 잡게 되는 4군 육진도 개척하게 돼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 지금까지 얘기했던 더 많은 업적들이 있습니다. 이런 세종을 우리가 대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세종대왕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오래된 미래라고 표현합니다. 오래됐어요. 분명히 500년 전의 인물인데 그 오래된 인물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가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서구교회가 시작이 되어졌을 때 늘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루디아예요. 이 루디아 역시 오래된 미래로 이 성경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루디아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지교회 성도들이 큰 도전의 말씀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보시려면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놀라운 사람인 거죠. 그 당시 뭐 비행기나 배가 이렇게 우리처럼 좋은 게 아닌데 그 도보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 특별히 드로아에서 이 동쪽에 있는 소아시아로 복음을 이제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은 말씀의 종이자 성령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을 읽었지만 사도행전 16장 9절부터 10절에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놀라운 사건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 전까지 복음은 아시아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 복음이 이 빌립보라는 지방이 마게도냐, 그 당시 그리스의 첫 성이 되어지기도 하고 당시 로마의 식민지기도 하지만 지금으로 보면 유럽의 첫 관문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아시아에 있었던 그 복음의 역사가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서구 기독교가 형성되어지는 정말 놀라운 기초적인 사건들이 되어지게 됩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을 따라해 봅시다. 역사적인 만남이 있어야 된다.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이 됐어요. 이 안식일에 기도할 것이 어디에 있을까? 이 기도할 곳을 찾아보게 되는 거죠. 아직 교회가 없으니까. 근데 이 문밖 강가에 모인 여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만난 여인이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옥감 장수인 루디아라는 여성이에요. 이 루디아의 만남은 사도 바울이 밤에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본 것처럼 성령께서 만나게 해주신 특별한 만남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좋은 사람을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좋은 사람을 만나야지 우리 인생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일상 환경 중에 여러 가지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는 것이 있어요. 근데 가장 강력한 영향력은 사람입니다. 사람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주변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과 어떤 시간을 보내느냐, 그게 정말로 중요한 거죠. 커넥티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게 되면 네트워크와 커뮤니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보통 그 페이스북이라고 해서 SNS가 있는데 이 SNS의 원리는 그런 거예요. 평균 뭐 친구의 친구 계속 이거를 6단계를 거치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미국에 있는 대통령 오바마도 뭐 연결하면 다 친구 관계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커넥티드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이 커뮤니티 공동체를 분석을 해봐요. 근데 이 분석을 해봤더니 실험 결과가 두 가지로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 불행한 사람은요, 불행한 사람들끼리 각각 무리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불행한 사람들은 사회적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21세기 많은 사람들이 행복론에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 근데 행복해지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내가 행복한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론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행복해질 가능성이 보통은 친구가 1단계고 친구의 친구는 2단계예요. 그러니까 친구의 친구의 친구는 3단계인데 이 3단계까지가 영향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단계부터는 영향력을 안 주게 되는데 내 친구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이 사람과 더불어 지내기만 하면 행복할 확률이 15%가 증가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의 친구가 행복하게 되면 행복할 확률이 10%가 증가가 돼요. 그리고 친구의 친구의 친구가 행복하게 되면 6%가 증가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깊은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1편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좋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게 되면 행복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행복한 사람이 되고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주변에 행복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면 나로 인해서 15%, 10%, 6% 증가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플러스 인생이 돼야지 마이너스 인생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되는 거죠. 예전에 여기가 강남이 유명한 이유가 파락군이었잖아요. 이유는 뭡니까? 좋은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몰리게 되는 거죠.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복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더 중요한 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한국 교회사에도 보게 되면 그러한 만남 때문에 한국 교회가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이 보통 선교의 기원을, 저희가 이제 주일 작년 성경 공부 지금 한국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다 외우고 있는데 1884년 9월 20일 날 알렌이라는 선교사가 조선에 들어오게 돼요. 우리가 그것을 한국 개신교의 기원으로 봅니다. 그리고 1885년에 4월 5일 그 부활절에 제물포항에 장로교 언더우드 선교사와 감리교 아펜젤레 선교사님이 들어오게 돼요. 이분은 목사 안수를 받은 선교사들이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재밌게도 1884년과 1885년 이 두 해를 한국 개신교의 기원으로 보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 알렌과 언더우드 아펜젤레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북방에 먼저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로스라는 선교사예요. 이 로스라는 선교사가 그냥 한국의 이 성경을 번역한 게 아니라 서상류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서상류이 나중에 언더우드와 우리나라 최초의 조직교회인 샘난교회를 형성하는데 굉장히 크게 기여한 분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가 소래교회예요. 그 소래교회를 창립한 분이기도 합니다. 이 로스와 서상윤이 하나님 안에서 복된 관계로 만나게 돼요. 그랬더니 이 조선 민족에게 한국 최초의 성경이 번역되고 그 성경을 통해서 자립적 신앙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있어요. 언더우드 선교가 1885년에 오게 되는데 이분이 연세대학교를 또 세우기도 하고 정동제일교회, 지금 세문안교회를 세우기도 하는데, 이분이 고아원, 그러니까 그 당시 조선은요 고아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고아학교를 만들게 되는데 나중에 이 학교가 경신학교로 발전되게 됩니다. 그때 이 고아원에 누가 있었냐면 김규식 선생이 있어요. 이 김규식 선생이 언더우드의 양아들이 돼요. 나중에 이 김규식 선생이 언더우드를 만나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상해 임시정부와 김구 선생과 함께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펫이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이분은 한국 이름이 마포삼렬이에요. 나중에 이분은 평양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때 만났던 사람이 있어요. 한석진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나중에 우리나라 장로교 7명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되어지게 돼요. 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뭐 집을 사는 거나 전도하는 게 너무 어려운데 이 한석진 목사님이 거기에 평양에 집을 또 알아보게 되고, 나중에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모진 고문을 닫게 돼요. 죽음 일보 직전에 가게 됩니다. 근데 이 마펫과 한석진의 만남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나중에 널다리꼴 교회, 그러니까 평양 장대원교회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곳이 1907년도에 평양 대붕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그곳이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지만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야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성지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교회에 5가지 주요한 목적이 있어요. 예배도 있고 선교도 있고 봉사도 있고요. 그리고 교육도 있어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교제라는 게 있어요.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루디와 함께 하나님의 귀한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것처럼 2016년도 이 성지교회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역사적인 믿음의 만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이 말을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물질을 예술적으로 쓰자. 이거는 예전에 제가 그전에 있던 교회 한 권사님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목사님, 저는 물질을 예술적으로 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용한 말인데, 오늘 성경 말씀 잘 보시게 되면 이 성경의 루디아는 자색옷감 장수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자색이란 말에 대해서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 자색이란 색깔은 보통 색깔과 다릅니다. 이 자색은요, 왕족과 귀족을 의미하는 색깔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고대 황제나 이런 귀족들을 보게 되면 이 옷감이 자색이에요. 그걸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염색이 발달됐지만 예전 2000년대는 그 염색이 잘 발달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 천이 아니라 실 상태로 이것을 염색하게 되는 거죠. 이 염색하기가 또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염색을 하는 공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특별히 자색 계열의 염색은 너무 어려워요. 이 자색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냐면 이스라엘 옆에 보면 두로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두로는 지중해 해변 쪽에 있는 나라인데 거기에서만 만들 수가 있는데, 이 천이 요 조그만 한 50제곱센티미터가 된다면 그 뿔고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뿔고동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달팽이 그 하부 기관지 선에서 소량으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그만 천 안에 이 뿔고동이 한 10,000개 정도를 해야지 그 천의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소위 말하는 상류 3% 이내에 드는 VVIP들만 이거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으로 옷을 이렇게 만들게 되면 오늘날로 가격대로 하면 억대가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왕이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 되게 됩니다. 다시 성경으로 잘 보시게 되면 이 두아리아 성 출신의 자색 옷감 장수인 루디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상당히 영향력 있는 재력가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와 만나냐면 바울과 만나게 돼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선교 사역의 조력자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력자가 되어져서 바울의 선교를 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력을 주게 돼요. 근데 물질은 사실은 중간 가치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선하게 쓰면 이 물질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물질이 우리에게 악한 마음으로 다가가게 되면 우리의 정욕과 타락의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을 선하게 영향력 있게 사용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재물을 다루는 법을 아는 사람의 손에 있을 때 이 재물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보통은 부자가 3대가 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그런 거죠. 처음에 1대 때는 이 돈을 굉장히 아껴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데 2대 때는 그 아버지가 고생한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또 소중히 여기는 거죠. 근데 3대 때는 이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그것을 가르치지 않고 그냥 귀하기 때문에 주기만 하면 결국은 이게 졸부들은 3대 때 망하는 거예요. 예전에 조선 후기 300년 동안에 12대를 거쳐서 갑부 소리를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갑부 소리를 들었는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한 번도 당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경주에 있는 최부자 집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최부자 집안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가훈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가훈은 이런 겁니다. 과거를 보지만 진사 이상은 하지 말아라. 이 말은 뭐냐면 재물과 권력을 함께 추구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재산은 만석 이상을 지니지 말아라. 그 말은 뭐냐면 정도 이상의 재물을 탐하게 되면 이상해져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과객, 그러니까 나그네들이 있어요. 이 나그네들이 오게 되면 이렇게 멸시하지 말고 후하게 대접을 해라. 결국에는 인심이 사나운 동네라고 소문이 나지 않게라는 배려예요. 그리고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흉년이 들었을 때 땅을 사지 말아라. 남의 눈에 피눈물을 내면서 재산을 모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집온 며느리들은 3년 동안 무명옷을 입게 해라. 처음에 시집 오게 되면 옷이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그러면 저거 입고 싶을 텐데 그렇게 남에게 위화감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해라. 이 동네 극빈자는 그 마을의 수치라는 거예요. 이 경주 최부잣집의 시조는
나중에 그 16세기 때 임진왜란 그리고 정유재란 일어나게 되고 병자호란 때 의병을 일으켜서 외적과 싸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최동량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최동량이 그 집안을 크게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가훈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집안의 노비들도 잘 배려해줘요. 나중에 조선 후기 때 뭐 삼정의 문란이 있어서 많은 밀란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동학농민이 일어나는데 주변의 양반집은 다 털렸어요. 근데 이 최씨 집안만은 아무런 화를 당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유는 그런 거죠. 평소에 사람들에게 베풀었어요. 나누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로 그 후손들이 계속적으로 살아간 거예요. 나중에 이 최부자 집안 사람들이 일제강점기 때 상하이에 있는 임시정부에 독립운동 자금을 보내게 돼요. 그리고 해방 후에는 인재 양성을 위해서 계림대학교, 오늘날은 영남대학교입니다. 이 대학을 설립하면서 전 재산을 처분해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처럼 최씨 집안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노블리스 오블레이저라고 합니다. 가진 사람이 가진 윤리가 있어요. 그것의 본을 보여주게 된 거죠. 근데 이렇게 산 이유가 우연히 그 집에 한 귀인이 하룻밤을 지내가면서 이 사람들에게 남겨준 한마디의 말을 가슴속에 깊이 새겼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렇습니다. 재물은 똥거름과 같은 것이어서 한 곳에 모아두면 악취가 나서 견딜 수 없지만 골고루 사방에 흩뿌리면 거름이 되는 법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죠. 여러분, 더러운 그 똥을 모아놓으면 악취가 나잖아요. 근데 이것을 거름으로 잘 쓰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윤택해질 수 있는 거죠. 감리교의 시주라고 불려지는 웨슬리 목사님이 있습니다. 저는 이분의 물질 설교가 참 좋아요. 이분은 세 가지로 이야기해요. 최선을 다해서 벌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자본주의에 살기 때문에 피와 정말 땀과 눈물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버는 것, 그것은 미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 가지를 더 얘기하는데, 두 번째는 최선을 다해서 벌었으면 최선을 다해서 아끼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을 사용할 때 죄의 길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물질이 정말로 생명을 살릴 수 있고, 그리고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고, 그리고 인재 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생명을 살리는데 쓰는지 안 쓰는지 아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나누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을 통해서 이 가정 경제를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물질을 예술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용하는 우리 성주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세 번째 이 말을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 우리 1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호아킴 데 포사드라는 사람이 쓴 바보 빅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빅터라는 그 인물을 가지고 실화를 바탕으로 쓰여진 이야기예요. 이 빅터가 15살 때였어요. 15살 때 학교에서 IQ 테스트, 그러니까 지능 검사를 하게 되는데 담임 선생님이 이 아이의 IQ가 73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100이면 보통 그 나이에 평균이 100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 이하면 거의 동물 수준 아니겠습니까? 전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에 이 아이들에게 이제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바보 빅터라고 불러요. 이 전능아 막 그러면서 놀려요. 이 빅터가 말이 조금 더듬고 어눌고 행동이 조금 느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놀림을 받았을 때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왕따는요,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빅터가 학교를 그만둬요. 그리고 17년 동안 이 일 저 일 그냥 떠돌면서 정말 바보처럼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우연히 친구를 만나게 돼요. 오랜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 이 친구한테 놀라운 사실을 듣게 돼요. 네 IQ가 73이 아니라 173이라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거죠. 이 선생님이 이 애가 말을 조금 더듬고 그러니까 이게 선입견이 있어서 일자를 못 본 거예요. 그래서 73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게 173이면요 천재예요. 천재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신이 바보라고 엄청난 천재인데도 불구하고 이 어처구니 없는 실수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바보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빅터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바보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내 잠재력을 펼치지 못하게 한 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였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그 아이디어를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히트 상품을 개발하는 발명가가 돼요.
기업의 컨설턴트가 되기도 하고 이사가 되기도 하고 저술가가 돼요. 그리고 강연자가 되고, 이게 굉장히 드라마틱한 이야기잖아요. 나중에 이 빅터라는 사람이 인구 대비 상위 2% IQ를 가진 사람들이 모임이 멘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멘사의 회장이 되어지게 돼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굉장히 큰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은 다른 게 아니죠. 우리가 예배 오기 전에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일주일 동안 내 귓가에 어떤 말이 들리느냐, 어떤 소리가 들리느냐, 그것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세상에는 여러 가지 소리가 있어요. 헛소리도 있고 잔소리도 있고 별소리도 있어요. 근데 그 소리에 매몰되게 되면 사람의 영혼은 계속적으로 낭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신앙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예배 오기 바로 전까지 우리가 세상의 소리로 살게 되지만 이 예배하는 이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능력입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다른 기구로 창조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말씀은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그런 거예요. 소리의 세계에서 말씀의 세계로 전환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 시간부터 우리가 소리의 세계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다시금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넷째 루디아를 통해서 배우는 게 있습니다. 우리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섬겨야 한다. 우리 1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루디아는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정말로 교육 분야에서는 탁월합니다. 이스라엘은요 노벨상 거리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평화상 한 분만 계시는데 이스라엘은 유태인들은요 노벨상 받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요 노벨상 거리가 있어요. 자녀 교육에 대해서 대단한 거죠. 특별히 이스라엘 랍비들은 자녀 교육을 하는데 6가지의 덕목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부모가 잘 지키게 되면 자녀 교육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 6가지는 이겁니다. 첫 번째는 부모가 먼저 공부하는 거예요. 먼저 항상 부족한 마음으로 공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자녀가 그것을 본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교육 중에 가장 좋은 교육은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잔소리 많이 해도요 아이들은 들을 것만 들어요. 정말 보여줘야지 아이들이 따라가는 거죠. 그 두 번째는 환자를 방문하는 거예요. 불행한 사람들을 찾아보는 것. 그 부모의 모습을 보고서 자녀들이 또 깨닫는 게 있는 거죠. 세 번째는 기도와 경건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모가 서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가자 이렇게 얘기해도 집안에서 기도하고 그 경건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아이들에게는 설득력이 없어요. 율법으로 또한 자녀를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그 자녀를 가르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다른 시간에 다른 세상의 소리가 그 아이들에게 들려질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람의 장점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가정에서 덕자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점을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이야기했을 때 좋은 점, 칭찬한 점을 얘기했는데 누구는 누구 그렇고 막 그런 헐뜬 얘기를 듣게 되면요 아이들도 똑같이 그것을 배우게 돼요. 마지막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손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우리의 집이 대문이 열려지는 좋은 집이 되어져서 오는 손님에 대해서 잘 접대하게 되면, 그리고 잘 반기게 되면 아이들이 그 모습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게 결국에는 인성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이 루디아는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러면서 강권하여 머물게 합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머물게 하는 것 요즘 쉽지 않아요. 그런 얘기 있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아파트 이름이 굉장히 친근한데, 제가 예전에 분당에 있을 때는 이게 아파트 이름이 어려워요. 미켈란시르빌 이런 걸 어떻게 외우겠습니까? 아데나 팰리스 이런 걸 어떻게 외우겠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농담으로 시어머니가 이렇게 못 찾아오게 한다고 막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이게 집을 오게 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방 한 칸이라도 서울에 살면 시골에 오면 같이 뭐 도란도란 이렇게 위에서도 자기도 아래서 하고 자기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친척들도 오게 되면요 언제 가나 이게 눈치 보는 사회가 되는 거죠. 오늘 루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 사도 바울을 물질적으로 섬겨요. 특별히 선교 초기이기 때문에 어떤 핍박이 올지 모르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방한 거죠. 이유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루디아에게 그 마음을 열어준 거예요.
이 바울 일행이 이 낯선 곳 빌립보에서 선교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 루디아의 집을 통해서 펼쳐나가요. 그래서 이 집이 그 유명한 빌립보 교회의 토대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을 통해서 서구 기독교가 생성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조금 정리하고자 합니다. 루디아는 사도 바울을 만남을 통해서 서양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우리가 예전에 운물에 마중물을 넣게 되면 이게 물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이 마중물이 된 거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영적인 만남과 우리에게 있는 좋은 사람들과 귀한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루디아는 자색 옷감 장수였어요.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자랑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유함을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사용하고 정말로 예술적으로 그 돈을 사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다 가지고 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는 이게 아기처럼 모든 것을 다 가질 것처럼 손을 쥐지만 나중에 우리가 죽을 때는 다 손을 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때 우리가 입는 옷이 수의 아니겠습니까? 수의는요, 주머니가 없어요. 수의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다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쓴 것만 내 것이 되는 거죠. 뷔페 가도요, 아무리 좋은 뷔페 가도 먹은 것만 내 거예요. 먹은 것만 내 겁니다. 여러분들 옷도요, 집에 옷 많으시잖아요. 내가 입은 것만 내 거예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무조건 주기만 하면 자녀를 망칠 수 있어요. 우리의 피와 땀과 눈물로 주어진 이 물질을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사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루디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빛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되어지게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루디아는 끝까지 섬겼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섬겨야 되는 거죠. 근데 루디아는 서양 교회의 오래된 미래가 됩니다. 서양 기독교를 시작하려고 그러면 항상 바울과 루디아와 빌립보 교회를 거쳐야 되는 거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런 말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성지교회의 오래된 미래입니다. 그렇죠. 먼 미래, 우리 후손들이 우리를 보고 성지교회 오래된 미래라고 불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지교회 그 이름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이 강남 지역과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선교하는 사도행전의 그 비전을 이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순종과 루디아의 귀한 헌신을 통해서 서구 세계에 복음이 선포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루디아 그녀는 우리의 오래된 미래가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루디아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이 땅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복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물질을 생명을 살리는 데 예술적으로 쓰게 해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며 늘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아름다운 이 성지교회가 이 땅의 오래된 미래로 아름답게 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두 손 들어 서로 축복하며 하나님의 약속 찬양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디아처럼 좋은 사람들과 아름다운 영적인 만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루디아처럼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예술적으로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루디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동행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루디아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섬겨서 오래된 미래로 기억되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루디아 오래된 미래처럼 이 성지교회에서 오래된 미래로 후손들에게 남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지교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 아름다운 성지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